4.15 총선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매우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15 총선 사전투표 시작됐잖아요.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네. 지금 나온 조사 결과 언론 보도 보면은 사상 최대 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투표율이 높아지면 야권에 유리할까요? 여권에 유리할까요? 그렇지. 지금 투표율이 사상 최고라고 하는 6% 그죠? 네. 최고인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저는 딴 거 다를 볼 수는 없고 네. 기독자유통일당만 볼 때는 네. 일단은 우리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 예, 왜냐하면은 네. 우리는 예배도 못 보고 네. 지금 기독교인들이 좀 기독자유통일당 유일한 기독당인데 네. 하나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예배를 안 보기 때문에 전파할 길이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거 보면은 우리 표도 많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좀 기독자유통일당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조금 엄청 영향이 있습니다. 엄청 악재였겠네요. 뭐 우리 만날 길이 없으니까요. 네. 어떻게 뭐 전할 길도 없고. 네. 그런데 방송은 전부 KBS부터 시작해서 네. 언론 노조, 네. 이 좌파 노조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우리 소리를 전할 길이 없다는 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그런데 높은 투표율 때문에 기대감이 그래도 더 가지시는. 예, 그래서 이렇게 침체돼 있고 뭐 사람 모이는 것 자체를 못 모이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투표율이 높아질까? 이 참 상당히 기이한 일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많은 분들이 이제 광화문에 이렇게 모이시고 막 이랬던 게 나라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 네. 그리고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네. 근데 또 뭐 여론조사나 보면 또 좀 암울하잖아요. 네. 판세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뭐 다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가장 특이한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준다. 네. 이러니까 네. 경로당에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문재인 아주 잘한다. 어떻게 100만 원씩 이렇게 준다는 사람이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선거 때 100만 원 준다는 사람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상당히 기절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군 뉴스를 생각하고 네.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 나중에 간에 후손들이 내야 될 돈인데 뭐 누가 주든 간에 하시고. 하여튼 100만 원 준다는 대통령은 역대 없었지 않느냐. 네. 이게 고령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우리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게 현찰 바이러스, 포퓰리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아니냐. 그 정도로 걱정이 많이 들고 특히 이제 이 주사파 바이러스, 공짜 바이러스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하여튼 그 영향이 좀 크다. 두 번째는 언론 방송이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비판 언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있다고 하지만 사실 유튜브 다 합쳐봐야 뭐 100만, 200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총 유권자 4천만 유권자에 비하면 너무 소수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볼 때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저는 그래도 조금 위기의식 가진 국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그런지 뭐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이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그래도 아예 관심이 없는 층이 아니라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자유 진영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상황은 별로인데 그래도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이제 원내 첫 번째 입성한다 이런 좀 자신감을 많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시던데 지금 자신감보다는 뭐 저는 선거대책위원회 안에서도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꼭 이번에 입성함으로써 135년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상 최초의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데 기독당이라는 이름 아래 그 깃발을 들고 여의도 국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기독당이 3%만 넘으면 2석이 나오거든요. 네. 뭐 2석만 나오더라도 이건 역사상 기록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3%가 아니고 이번에 4, 5% 능가하게 되면 한 대여섯 석, 10석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이 찍는 보다는 지금 우리 기독교 신자가 1000만이라고 볼 때는 딱 10명의 신자 중에 1명만 찍어주면은 그러면 벌써 100만 표 돼서 4% 넘으니까 한 3명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 믿는 분, 교회 다니는 분, 예수 믿는 분들이 꼭 19번 기독자의 통일당 찍어달라 여기 주력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와서 여론조사 자체가 처음에는 1%대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전에는 2%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3일 전에는 2.4까지 올라왔어요. 그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지금 사전투표하고 이러면은 3% 지금 넘는 선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기독자유통일당 최대 지지 기반은 뭐 어쩔 수 없이 교회죠. 기독교잖아요. 교회고 네, 무조건 특히 교회입니다. 유권자만은 대형 교회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대형 교회들과 어떤 뭐 교감이나 뭐 설득의 작업이나 이런 건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조금 전에 오전 제가 11시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네. 가서 뵙고 네. 또 기도도 받고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우리 홍보물 나온 것 그리 보내주시면은 보내드리면은 전부 다 이렇게 그 기독교 안에서 특히 순복음교회는 전부 다 전파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북한에서 부모님 모시고 좀 밑으로 월남을 했는데 원래 참 할아버지 때부터 전부 신자들이고 이러셔가지고 김일성 체제에서 바로 신앙을 가질 수 없어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바로 기독교 교회가 없어지면은 이 공산화 또 공산화되면은 교회는 없어진다.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살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살리고 대한민국 태극기도 살리고 십자가도 구해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독일보 언론 보도한 거 보니까 서경석 목사님은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이 호남 5곳의 다른 지역구 사퇴하면 비례로 기독자유통일당 밀어두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지역구 관련 문제가 또 여러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고민은 끝나고 어제 벌써 네. 종로의 양세화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또 이 안양 동안을에도 사퇴를 하고요. 오산에도 또 후보가 사퇴하고 네. 지역구 세 분이 아주 민감한 곳 다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더 삼지 않도록 네. 다 사퇴될 사람 사퇴하셨습니다. 네. 예, 비례대표 표만. 이런 분들 잘 설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지역구에서 뭐 우리 때문에 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핑계 못 댈 정도로 네. 이미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계시는 후보들이 있는데 전라도 계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도 안 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파 전체의 정신적인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때문에 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기에는 그 부끄러운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많이 가장 앞장서셨잖아요. 이렇게 네. 퇴진이나 뭐 이런 요구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이제 이 정권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가려고 한다. 주사파 정권이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하니까 기독교 자유통일당이 이 문재인 정권을 막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지지층을 많이 모으고 계신 건데 현재 또 국민들 또 많은 분들 생각은 이제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위험한 정권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분배나 어떤 뭐 평등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정당 정도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한쪽에서는 이제 너무 나라 위기라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너무 또 태평하고 이런 아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한국적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한국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첫째는 정황훈 목사님하고 우리가 광화문에서 또 청와대 앞에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네. 보네퍼의 그 명언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긴 잡았는데 이걸 잡고 김정은이한테로 이 대한민국 코를 몰고 가고 있다. 또는 시진핑한테 몰고 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죠. 네. 뭐 일부는 그 잘하는 짓이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옛날 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학생운동, 노동운동, 또 민중당 이런 걸 했는데 제 경험에서 비춰볼 때 문재인 대통령 확실하게 주사파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인 이유, 그것은 첫째는 본인이 이미 커밍아웃을 했어요. 평창 올림픽 때 사상가 신영복을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신영복은 저 서울대학교 상가대학 선배인데 그분이 선배인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벌써 이분이 통역당 사건으로 잡혀갔는데 이 한명숙 씨 남편 박성준 씨나 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무기를 받고 북한의 책을 받고 북한의 돈을 받고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신영복 같은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가서 육군사관생도 중에 돈 없고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한테 붉은 사상을 전파를 하다가 잡혀갔는데요. 그 뭐 혼자가 아니라 그때 70명 이상 구속됐는데 그 뭐 우리나라 당시에 해방 이후에 최대의 좌익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20년 20일을 징역 살고 그 같이 공범 박성준 씨도 15년 살고 나오고 한명숙 총리도 당시에 감옥 갔다가 부부가 다 감옥 갔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한국에 존경하는 사상가다 이러니까 그건 그 사상은 김일성 사상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김일성 사상이라고 올림픽 때 평창 올림픽 때 이미 커밍아웃을 했고요. 김원봉이든지 지금 4.3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4.3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4.3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그런 폭동 아닙니까? 그 5월 10일 대한민국 재헌 국회, 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폭동이 4.3 폭동인데 그것이 미리 꿈꾼다는 게 공산사회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본인이 나는 김일성주의자다. 내가 꿈꾸는 것은 김일성 수령님의 사상을 따라서 바로 반미, 반일, 친 김일성, 친 중국 시진핑. 중국에서 중국몽 꾼다고 하셨죠. 예, 중국몽. 중국과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이번에 뭐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막아가지고 이런 꼴 났잖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100만 원 나눠주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이게 포퓰리즘은 공산주의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포퓰리즘 현찰 뿌려주는 것, 공짜로 뭐 준다는 것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같은 겁니다. 대통령과 국가가 공짜로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각자가 각자의 노력과 각자의 자유기업, 자유시장, 자유인들이 모인 공화국, 자유공화국입니다. 이거하고 정부, 국가가 다 해준다는 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공산주의와 교회는 양립이 안 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 문재인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배를 완전히 못하게 하고 박원순, 문재인 전부 하고 있는 게
예배를 이 유흥주점보다도 더 위험한 것으로 네.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발돼 있고요. 저도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광화문 예배했다. 그 정황훈 목사님 계시는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했다. 그래서 고발이 지금 제가 여러 건 돼 있고요. 또 저보고 또 내란 선동이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감염병 관리법 위반이다. 저도 뭐 많이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자기들이 오히려 고발돼야 될 판인데 저 같은 사람을 고발한데 이거는 바로 문재인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정황훈 목사 또 돈이라고는 한 푼도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은 4명 다 잡아놨잖아요.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또 원세훈 국정원장 뭐 전부 다 4명을 다 감옥에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간첩 잡는 사람은 다 감옥에 보내고 국가보안법은 다 철폐하고 그리고 미국 대사는 아주 컵 수염까지 다 뽑아내고 미국 대통령은 참수대회를 계속하고 국빈 방문정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베한테는 죽창 찌르고 이거 나라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한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무래도 교회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대학도 전부 다 좌경화, 적화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벌건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문재인, 임종석이 뭐 지금 노영민, 그 연설문 비서관 신동호부터 다 그거는 뭐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국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보면은 뭐 거기다 이인영이도 다 그 전대 뭐 의장, 일기 의장 아닙니까? 그리고 이해찬이 뭐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국이부터 추미애까지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KBS부터 언론노조, 그리고 각 공장은 민노총이 100만 명이 전부 다 장악을 해가지고 이거는 노동해방투쟁을 하자. 그건 뭐 노동해방투쟁이라는 게 사회주의 혁명투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전부 다 이 좌익적인 생각을 가지는 전교조가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 전체가 이렇게 돼 있고 영화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변호인, JSA 이거 전부 다 좌익 사상을 가진 영화인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태로 돼 있고 교회도 뭐 지금 예배 못 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를 못해가지고 국민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떤 국민들은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나 이런 좌파 정당 정치인들보다는 오히려 보수파를 더 혐오하고 더 미워하고 막 그런 양상이 자꾸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60대 이상은 전쟁도 겪고 식민지도 겪고 본인이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저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요즘은 수세식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휴지도 없고 네. 깜깜한 밤에는 늘 호롱불을 켜놓고 그리고 늘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황달 모르시죠? 황달이 걸려가지고 영양실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살았고 그때는 판잣집, 저도 어릴 때 판잣집, 초가집 사는데 초가집에 벌레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가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하고 벌레도 없고 빈대도 벼룩도 뭐 이도 없고 너무너무 세상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그때 배고프고 황달 걸리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구데기와 뭐 화장실 안에 가면 쥐도 많이 다니고요. 너무너무 냄새나고 가난하고 이 호롱불 켜놓고 아파도 병원도 없고 이런 속에서 살다가 요즘에 와, 이게 꿈인지 정신인지 이 보세요. 지금도 이 밝은 대낮에 불을 이게 얼마나 많이 켜놨습니까? 옛날에 깜깜해도 켤 불이 없었는데 촛불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졌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꼰대라 그러거든요. 꼰대라고 말하든 말든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럼 원시인들이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하면 꼰대냐 이게. 네. 그래서 그 옛날 이야기하면 다 꼰대다. 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꼰대 소리를 듣든 말든 간에 이 나라를 제대로 살려내야 된다. 이 김정은이한테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저는 북한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북한에 가보면 진짜로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여기도 지금 임진강 파주 쪽으로 가보면요. 밤에는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대한민국의 저 한강 건너편에 김포라든지 다 아예 불빛이 있는데 북한은 불빛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건 이제 이전에 우리나라만 절대적 빈곤 속에 살아가지고 모두가 가난했으니까요. 네. 뭐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이런 거 없었는데 이제는 절대적으로 잘 살게 됐지만 이제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빈부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또 뭐 양극화되고 하니까 불만의 목소리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역할이 여기 갭을 줄이는 역할이 사실 국가가 아니라 교회가 해줘야 할 역할이잖아요. 교회가 네. 나서서 약자들 보호하고 또 국민들의 의식을 깨워서 이렇게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고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더 물론 열심히 해오셨지만 더 많은 역할을 해오지 못한 부분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교회 성전을 너무 많이 짓고 너무 화려하죠. 그리고 별로 쓰지도 안 하고 평일에 뭐 쓰지도 않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거를 정말 사회와 공유해야죠. 네. 같이 사회적인 여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게 학교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전이 너무 많이 그 돈으로 사회에 좀 더 유익한 일들을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예수님 믿지 말자 그게 또 옳은 소리냐 그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지. 네. 주사파들에 의해서 네. 밑바닥 이 물질적 풍요의 밑바닥을 이들이 좌경 사상, 네. 김일성 사상 이걸 퍼뜨렸는데 그럼 김일성 사상을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그래서 야, 교회가 자문한다고 해서 김일성 사상을 믿고 문재인처럼 김일성 사상을 대학생들한테 전파하다가 20년, 20일을 감옥 생활한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다. 이거는 완전 즉각 체포해야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좌파 진보 진영 그런데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제 뭐 신영복 얘기하셨지만 그때 이후로 밑에 하부 조직들, 풀뿌리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회 전방에 침투하면서 이렇게 강한 조직력과 이런 세력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제 보수 우파 진영 그런 게 거의 전무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한국 사회가 계속 흘러가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은 교회 조직이잖아요. 교회가 이제 전국에 있고 또 반공 사상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기초에서 우수하고 그래서 교회를 더 깨우고 이런 역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독자유통일당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기독자유통일당이 뭐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국회 안에서 여의도 국회 안에서는 자기 역할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라는 데가 첫째 썩은 데다. 그럼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점점 주사파들에 의해서 이 암흑 세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세력이 여기 와가지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민중당, 정의당 이런 게 다 좌익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인영이부터 뭐 아예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사회 전체를 좌경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좌경화시켜서 교회 문화, 그리고 문화 권력까지 전부 다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문화 권력이 다 좌경화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뿌리를 뽑겠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하여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첫째 다른 운동권 세력은 성경 같은 이런 게 없잖아요. 성경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있고 신학교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장로, 권사, 뭐 직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예배도 보고
전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반이 갖추어진 유일한 사상, 이념, 신앙의 조직은 교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나머지 기업이 대표적인 자본주의 기업이 조직이 기업 아니겠습니까?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뭐 돈 벌어야 되니까 세무조사 안 받아야 되니까 뭐 이런 말을 발언 안 하죠. 네. 저 중국 공산당 가가지고도 굽신굽신 네. 해봤자 잘 안 봐주는데 김정은 밑에도 굽신굽신 정주영 같은 사람들 가가지고 뭐 소떼도 몰고 갖다 주고 이런데 그러나 교회는 그건 아니죠. 네. 교회는 적어도 사상 이념의 측면에서 신앙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니까 돈 버는 조직이 아니니까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이 역사가 135년의 역사를 가지고 확실한 천만의 성도가 있는 그리고 매주 예배를 보는 이 교회밖에 없다 이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예배도 안 보는데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상당한 정도로 지금 목소리 내야 되는데 안 내더라고요. 오히려 제 같은 사람 주일날 그 예배 보겠다고 가면 우리를 막 고발돼가지고 이런데 어느 교회에서든 간에 이거 그 예배 본다고 고발해서 되겠느냐. 성명서 하나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서운하시겠어요. 아니, 서운한 것보다도 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죠? 그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뭐 정부의 차원에서도 교회에 상당히 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점점점 나쁘게 이렇게 비춰져 가는 부분도 있고요. 교회 내에서도 뭐 이번에 김용민 씨 막 고발도 하셨던데 김용민 씨가 막 교회 목회자들 교회 막 공격하고 예.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막 교회를 공격하는 저도 뭐 고발 많이 김용민한테 고발 그러니까 많이 뭐 했어요. 정부도 사회도 뭐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이 교회가 중요하다 보니까 막 공격이 막 들어와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이 어떤 디펜스하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의 특징이 네. 그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네. 그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피를 안 흘리고 죄를 어떻게 씻느냐? 예수님이 다 흘려놓았으니까 그거는 우리는 갖다가 씻으면 된다. 그건 아니지 않냐 이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피를 흘려야 된다 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거짓과 싸우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안 흘리고 어떻게 우리는 좋은 일이 없냐? 이거는 거짓말 아니냐. 그래서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은 피를 흘려야 된다. 피 흘릴 사람.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해랑 같은 사람도 뭐 피를 흘린 거로 저는 보고요. 김성규 장로도 지금 뭐 그분이 국정원장도 다 하고 그분이 뭐 법무부 장관 다 했는데 정 안 맞으면 국회의원 한 번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정화훈 목사도 이 기독자유당, 자유통일당 뭐 해서 5번째 도전하지만은 그것도 지금 감옥에 요즘 문재인 올라오고 감옥에 3번째 갔습니다. 감옥 3번이나 간 목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라도 쳐줘야 되는데 뒤에서 정황훈 목사에 대해서도 감옥 앉은 사람한테 뒤로 침 뱉고 거기다가 욕하고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 뭐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비판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옆에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서 상당히 영향력을 받으셔서 같이 이제 정당 기독교 자유통일당도 하시는 거고 그런 건데 목사님을 보실 때 느꼈던 뭔가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한테요. 네. 저는 원래 이제 경기도지사를 8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연관한 목사님 거의 다 알죠. 네. 뭐 이영훈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뭐 김장한 목사님, 고영진 목사님, 뭐 소광성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저는 다 잘 알죠. 네. 근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점잖은 목사님들이 왜 하필이면 정황훈 목사 거기 뭐 옆에 가서 있느냐? 네. 그 빤스 목사인지 모르느냐? 그 욕하는 거 모르느냐? 그 교회도 장애 이동 사무소 뒤에 아주 흐름한 동네 있거든요. 네. 재개발 지역에.
왜 하필이면 거기 가냐? 우리 집에서 또 거리가 멀어요. 네. 왜 거리 가냐?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계속 나가는 이유는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바로 이승만의 이야기,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 이걸 해요. 네. 그 당연히 한국 교회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스라엘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대한민국의 이 고난의 과정과 이 건국, 그리고 지금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 무엇보다 가장 이분은 저보다 더 용기가 있어요. 청와대 앞에서 제가 처음에 그 광화문 8월 15일 날 8.15 행사를 마치고 또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대회를 300만 모여가 대회를 한 다음에 그냥 다 흩어지는 것보다는 청와대 앞에 가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날 저녁에 하다가 새벽 되면 집에 다 갈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200일 이상을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아마 집회 시위의 역사상, 그게 뭐 예배도 있고 이렇지만은 누가 그 길바닥에서 6월 8일 같으면은 초여름입니다. 시작해가지고 여름에 폭우를 맞으면서 가을에 낙엽을 맞으면서 겨울에 눈보라 얼음장 위에서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올 때까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수천만이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새로운 기독교 역사에도 새로운 역사가 서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니까 와, 이건 저도 시위, 집회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저는 처음 본 거죠. 근데 정광훈 목사님 그동안 구속됐다가 또 나왔다, 이번에 또 구속도 되고 뭐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분은 감옥 가는 걸 겁을 안 해요. 저는 감옥 가기가 싫거든요. 저는 이미 감옥을 2번 갔다 왔고 2년 6개월이나 감옥 살았기 때문에 전 목사님보다 감옥을 10배나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옥 가면 솔직히 불편하고 힘들죠. 자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목에 뭐 쇠를 박아놓은 그야말로 철이 든, 목에 철든 사람이 이 정광훈 목사인데 목에 여기 심장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천당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제가 갔다 왔는데 기가 막힌다. 나는 뭐 천당보다도 이거 천당보다 더 중요한 게 살아야지 사람이. 천당 가면 뭐하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가치에 충실한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진짜로 뭐 구속도 나는 좋다. 오히려 나는 죽는 것도 좋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나 가지. 이런 생각이에요. 저하고 생각이 워낙 다른데 제가 많은 운동권의 사람들 보고 신영복도 잘 알아요. 저는 박성준이라고 한명숙 남편도 잘 알고 한명숙도 잘 알고 뭐 이해찬이부터 김건태 뭐 다 잘 알잖아요. 장기표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용감한 분이 정광훈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냐 보니까 이분은 본인 자신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세의 그보다도 죽고 나면 더 좋은 천당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진짜 믿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못 믿겠거든. 솔직히. 아마 천당이 좋지만은 뭐 천당에 이렇게 등불이 여러 개 뭐 멋있는 등불이 있겠어? 음식도요. 우리는 뭐 카레 라이스를 먹을 거냐, 짜장을 먹을 거냐, 뭐 라면을 먹을 거냐, 밥을 먹을 거냐, 밥도 뭐 무슨 보리밥을 먹을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찰밥을 먹을 거냐. 여기는 뭐 마음대로 고르고 뭐 고르다 다 못 고를 만큼 천당이 과연 그럴까? 난 잘 못 믿겠어요. 천당이 뭐 좋긴 좋다는데 거기 가서도 이렇게 커피도 무슨 아메리카노 뭐 라떼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더 좋다고 기가 막히다 그러시는데
야, 그거 보고 제가 좀 놀랐죠. 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현재도 감옥에 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분을 석방해라 많은 분도 이야기하시지만은 적어도 이 교회가 너무 이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의를 위해서 그죠? 공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같은 목소리 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중 앞에서 하시다가 또 말실수 하시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괜히 또 전 목사님 이렇게 했다가 욕먹을까봐 겁나서 이렇게 말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사과하시라고 저도 뭐 그러죠.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거는 사과하셔야 안 되겠나 그러면 뭐 본인이 그거는 뭐 하나님 당신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뭐 정황훈 목사님 자기는 나는 하나님하고 워낙 친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막 하는 관계니까 당신들 그런 당신 기준으로 자꾸 보지 말라고. 나는 뭐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중도적인 위치를 취하시면 더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겠지만 본인이 가는 길이 그게 아니잖아요. 중도적인 길이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매달리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중도적으로 원만하게 갔으면 뭐 못 바뀌었겠습니까? 정황훈 목사도 적당하게 갔으면 뭐 저렇게 구속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그러니까 정치인의 길이 아니라 선지자의 길을 간다 그런 그렇죠. 뭐 마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뭐 정치라는 거는 뭐 저처럼 뭐 출마를 한다든지 당적이 있다든지 하는데 정황훈 목사는 당을 만들었지만 당적이 없어요. 그리고 출마한 적도 없어요. 비례대표도 지금 뭐 없잖아요. 자기가 뭐 무슨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인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뭐 예를 들면 이해란 김성규 이런 사람 보고 뭐 고영일 이런 사람 보고 하면 몰라도 뭐 이거는 몰라도 이분은 뭐 한 번도 당적이나 당의 후보가 된 적도 없고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이 세상 문제에 이렇게 관심 가지고 하시는 건 애국심 아니시겠어요? 애국심보다 저는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나? 세상 문제에 관심이 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저 하늘에 앉아 있고 세상에 안 오시고 사람의 몸으로 안 왔으면 우리가 뭐 예수님이라 그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 문제에 너무 관심이 있고 그중에 안전뱅이, 창녀, 뭐 세리 이런 뭐 죄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그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본성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제가 좀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장 생활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좌익 생각으로 바로 이 공장 노동자와 함께 바로 부나로도로 그러죠. 이 대중과 함께 러시아 혁명 때 바로 대중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짤 권력을 뒤엎는 그런 혁명의 동지로서 공장에 가서 노동자하고 노조 만들어서 투쟁하는 거였는데 이분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분의 혁명은 10월 혁명, 그거는 바로 십자가 혁명, 태극기 혁명. 최근에 북한 지하교인들로부터 편지가 당으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해란 박사가 받아서 왔는데 어떻게 뭐 저는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좀 주로 이제 이해란 박사가 저 북쪽에 함경북도 쪽에 이제 평양에 살다가 자기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예수도 믿고 뭐 이렇게 반동들이니까 쫓겨가지고 저 두만강 일대 함경북도 거리로 갔다가 거기서 탈출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쪽을 전부 답사를 다 했습니다. 두만강, 압록강 그 일대 중국과 국경지대를 쭉 다니면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거기 가서 전부 다 답사를 다 하고 탈북자도 여러 명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중국에요. 국경지대 특히 두만강은 강폭이 좁아요. 압록강보다 좁아요. 두만강 상류 지역 가면은
요렇게 요 테이블 하나만큼밖에 강폭이 안 되는 요런 데가 있어요. 요쪽은 중국이고 요쪽은 북한입니다. 그럼 요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 나무다리로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점심 아침을 해주는 이 마을에, 이 북한 마을에서 아주머니 들어와서 이쪽에 음식점, 그 이제 식당 음식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와서 음식 해주고 이제 주방 일을 해주고 갈 때는 요 바가지 같은데 밥을 좀 얻어가지고 가서 또 자기 동네 가서 먹고 배가 고프니까 매일 그래. 또 그 다음에 가서 집에 가서 밥 먹이고 저녁 때 되면 와서 또 저녁 해주고 또 얻어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출퇴근을 또랑 건너서 그냥 중국으로 출근해서 갈 때는 또 이렇게 밥을 또 한 사발 얻어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그만큼 한 마을이 말도 다 통하고 뭐 전혀 국경이라고 할 수 없는 한 마을도 그렇게 가까운 마을이 없어요. 근데 이런 데는 뭐 중국에 와서 뭐 편지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핸드폰도 요즘 자주 통합니다. 이 사람 탈북자들은 핸드폰 해가 어떠고 뭐 그때 그거 받았나 그러고 뭐야 현금이나 또 뭐 이런 뭐 물건 같은 거 뭐 받았냐 이러고 하는데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생겼다. 이게 뭐 잘되기 바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최신 뉴스까지 접하고 그다음에 이 기독자유통일당을 하는 이해란인지 그게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이 잘되기를 바란다 이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이 이제 그래도 완전히 멀리 떨어진 데가 아니다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개성이나 이제 개성도 바로 가깝거든요. 파주에서 이렇게 뭐 올라가서 보면 대성리나 이런 데서 보면 저쪽에 기정리 뭐 일단 바로 보이는데 거기는 경계가 삼엄해요. 도저히 서로 내왕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저 두만강 일대로 가면은 뭐 중국하고 이렇게 소통이 많으니까 그렇게 큰 그게 빅뉴스는 아닌데 적어도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잘되기를 북한에서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해란 이번에 1번 아닙니까? 탈북자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것도 1번이라고? 지하교인들만 기도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기독당에서 이 1번이 우리 그 이해란 탈북한 그 여성이 1번이라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이 대단한 뉴스 아니에요? 아마 이제 삽시간에 퍼질 거야. 그러면 기독자유통일당 통해서 이제 북한 동포들과 또 북한 교회 성도들 회복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제가 도지사 할 때는 뭐 탈북자만 골라가지고 한 40여 명을 공무원으로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국정원에다가 물론 이제 신원조회를 하죠. 이 잘못하면 간첩인지 모르니까 신원조회 보고 국정원에서 보증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공무원 해봤는데 이 공무원 하면 잘해요 일을. 주로 이제 탈북자 일을 하는 거니까요. 탈북자 지금 3만 5천 명 있으면 그 사람들 정착 사업, 지원 사업 이거니까 누구보다 잘하죠. 가장 잘 아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여전히 이제 정치인 김문수 강하게 지지하시고 대통령 꼭 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소수 정당으로 오시면 좀 어렵잖아요.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정치인 김문수의 정치인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계속 기독자유통일당으로 가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된다든지 이런 거는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뭘 한다 이거를 넘어서서 물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확실히 바꾸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뜻이 있을 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문제는 그보다 더 큰 제 나름대로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이 청와대가 벌겋게 바뀌는데 문재인이가 말을 자기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이 소리만 안 해도 제가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문재인이도 사람 보면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평창 올림픽 보는데 그 연설을 하는 걸 생방송으로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영복은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그건 완전히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감옥을 그렇게 산 사람인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 아는 그 후배들한테 운동권의 핵심 마르크스주의자들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문재인이가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으로 그러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그 후배가 하는 소리가 형님 아니 정치를 하랍니까 안 하랍니까? 무슨 소리냐고. 신영복이 감옥으로부터 사색 네. 통역당 사건으로 감옥 20년 살면서 편집글 네. 그 신영복이 독자만 해도 한 50만이 넘는데 그 엄청난 독자들이 광팬들이 있는데 처음처럼 소주부터 글씨 쓴 거. 네. 뭐 이거 다 그 엄청난 팬이 있는데 이 팬 자체를 다 적으로 돌릴 겁니까? 그러고 어떻게 정치합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정치 안 해도 되고 네. 다만 나라를 이렇게 벌겋게 물을 들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구나 이러고 있는데 국제적인 선포를 하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난 내 양심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를 처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죽기로 한 겁니다. 정말. 신영복을 너무 잘하시니까 하신 얘기인데 국민들은 잘 모르시고 모르지.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정황훈 목사도 그게 뭐가 문제냐고. 네, 네. 정강훈 그래서 내가 이제 쭉 그걸 찾아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냐고. 진짜지. 왜냐면 저는 그 통일혁명당의 모든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건 자체가 뭐 너무나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바로 1년 전에 터진 사건이니까 너무 잘 알지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적화가 됐습니다. 근데 내가 이 적화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이영훈 목사는 그걸 읽고 네. 이거 진짜 자기 할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듣등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네. 근데 그러셔서 반응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분은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피해가지고 내려오신 분이니까 늘 그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 아버지한테서. 네. 야, 이 빨갱이들 사람은 짝도록 목을 막 자르는 놈들이다. 지속하다. 예수하고 이 빨갱이들은 도저히 양립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이야기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맥이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도 거의 없어지고 1세대 우리 피난민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거 지금 탈북자가 몇 명이 탈북자는 저 이야기를 금방 알아들어요. 네. 한 34,000명. 근데 숫자가 소수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회야말로 이거는 이 좌익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문 다 닫게 되는데 교회가 아직까지 그 비상에 덜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교회는 알게 되면 누구나 이거는 절대로 김일성주의는 찬성 안 할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또 세력이 있고 여기도 보면 의자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데 어디에 이렇게 우리 지금 운동권이 많잖아요.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의 시설, 요 방 하나만 이 빌딩은 그만두고라도 기독일보에 요 정도 방 하나라도 가진 운동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미 사전투표 시작됐고요. 네. 유권자분들에게 또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기독자유통일당 왜 필요한지 또 지지도 호소해 주시고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기독교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바로 깜깜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죠. 세상이 부패하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깜깜해지고 있는 것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어떻게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지금
트럼프를 참수하고 해리스 코트를 뽑고 아베를 죽창으로 찌르고 김정은 만세, 북한의 핵이 우리 핵이다, 사드 반대, 시진핑이 좋다, 이런 이 세상, 이거 어떻게 된 세상입니까? 이것을 깨치고 피 흘릴 각오를 가진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피 흘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4월 15일, 오늘도 지금 사전투표를 하고 있지만 투표소에 가셔가지고 그 기표소 안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안 보는데 지역구는 찍고 19번 비례대표 한 표를 19번 아무도 안 보는 그 커튼 안에서 찍고 나오면 됩니다.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헌금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감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거 찍었다고 누가 불러다가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똑바로 찍어도 국회, 바로 여러분이 믿는 바로 빛과 소금을 대한민국 국회에 기독교 자유당 십자가의 그 깃발 아래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5번째 도전입니다. 이번에는 꼭 들어가셔서 딴 거 아무 말씀하실 필요도 없이 19번 거기에 딱 찍고 나오시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10개, 20개 세우는 것보다 더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독자유통일당, 기독이라는 이름 아래 유일한 정당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정당, 기독당 19번에 꼭 한 표를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